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찾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 병든 사람에게 안타까운 것은 건강한 사람보다 식욕도 없고 또 뭔가를 구하는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배가 불러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강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만큼 풍성한 응답으로 보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신의 공급자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이 자녀된 우리의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공급자로 믿고 의지하라는 이 원칙은 분명히 모든 선한 일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이 일시적인 필요들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네 가지 마지막 권고 가운데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개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7절과 8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각각 두 번씩 균형을 맞춰서 먼저 세 개의 연속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개의 연속된 확증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한 접근법은 그 세 동사가 모두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측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장 7절에 나오는 또 다른 세 개의 동사,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리고 열릴 것이니, 이것은 미래 시제인 반면에 7장 8절에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열릴 것이요는 또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제를 염두에 둔다면 7장 7절 8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계속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계속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계속 구하는 자는 계속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찾는 자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다른 몇몇 구절들은 인간의 행동이 수행되는 방식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데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왜 가끔씩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들은 수식의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으로서 꾸밈이 없는 자기 자녀에게 그런 속임수를 쓸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왜곡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우주 전체의 힘을 깨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어렸을 때 학대받는 환경에서 자라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대개 먼저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안전하다고 느낌으로 달래놓고는 결국에는 몇 가지 슬픔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하게 주고받는 신뢰를 주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월성을 굳게 확신하고 있어서 그분이 사용하는 속임수는 그분 편에서는 절대로 악이 아니며 다만 자신들이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상순이 말씀의 전반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적용할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에 진일보하셨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은 오늘날처럼 부모의 권리가 남용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쉽게 변하고 또 고립주의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어렸을 때 버림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요구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장 11절에서 9절에서 11절에 이르는 자신의 주장 핵심을 내놓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제공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개혁 성경의 본전에는 좋은 것으로라는 낱말이 두 번 나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볼 때 인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은 도마타 아가다로 나오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는 것 좋은 것은 아가다로 나옵니다. 여기서 아가다의 원형 아가도스는 좋은 것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좋은 것을 말하는 좋은 것. 그리고 도마타의 원형 도마는 선물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 좋은 선물들로 지경이 되면서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떡과 생선과 같은 상대적으로 유익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은, 주시는 좋은 것은 그 내용이 제한받지 않는 좋은 것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아주 광범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것이 성령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좋은 것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12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지구한 행동 규범을 교훈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율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으로 소위 황금율로 불려집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대인적인 관계에서의 행동의 지침이며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 너희가 구하고 찾고 원하기만 해도 모든 좋은 삶의 자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것 같이 이웃에게, 세상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온전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은혜의 베푸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우리가 서로 섬기며 돕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